게 더 중요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뭐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셔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다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기업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품평을 받는 것, 사장도 좋고 사원도 좋고 행복한 기업이 건강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어쩌면은 외형적인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다들 병든 성도만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성도는 곧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를 봤는데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지배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령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친송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왔고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건강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들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의지해요. 교회는 헌금이 점점 많이 들어와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죠.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약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영적으로 인도했던 사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 영적으로 대단히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중세 암흑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영적으로 암흑기가 1000년이나 되었다니요. 이때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종교를,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들,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길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타락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개혁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렇게 개혁되어진, 그렇게 말씀의 시대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고자 해서 개혁된 교회가 우리 교단이고 우리 교파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약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시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은,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아니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건강합니까? 건강한 성도들이 차고 넘쳐납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왠지 모를 영적인 타락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다시 영적인 타락의 시대로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개혁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이제 함께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깊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은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를 해요. 120명의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과 같은 성령님이 일제히 각 사람에게 내리게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속에서 올라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들이 막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큰일이다,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36절.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고 누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뭐 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선포했을 때 여기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예수님 믿을 것 제대로 믿어야 될 거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나약해서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한국교회가 너무 나약하고 비실비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 정말로 건강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건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다 지키고 다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깊은 도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자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왔다? 찔림이 왔다. 찔림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그렇게 찔리십니까? 최근에 언제 그렇게 말씀에 찔렸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한 점, 우리 마음의 죄악들, 우리 마음에 부족한 것들, 우리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네. 주님 저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나를 바꿀 거 아닙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예요. 평생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목사가 타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늘 저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타락한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회개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회개하고 혹시 영적으로 게을러지진 않았나? 혹시 열정이 사라지진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나? 늘 돌이켜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부족한 건 뭐냐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늘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찔림이 있습니까? 영적인 찔림이 있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죠.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네요. 내 안에 더러움, 교만함, 음란함, 시기와 질투, 미워함, 말을 함부로 하고 인색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생을 행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영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해요. 영적인 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더러움, 내 안에 불순종,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죄악들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꺼야 돼요. 이게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영적인 찔림이 없는 상태에서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기의 이름만 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충만하게 설교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영이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 안에 누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여 나는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두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참 자기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에 자기를 두기를 원하지 내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끔찍히도 싫어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나 싫어한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건강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녀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부패하고 심히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원래는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온갖 죄악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이 죄악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인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내 안에 주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다 멀리 보내고 누구를? 성령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셔드린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안 돼요. 정말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쉬워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 또한 죽고 나 또한 십자가에 죽고 누가? 성령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오늘 성령님의 귀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면 다 아멘 아멘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입술을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난다? 우리 안에 놀라우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성령 받은 자들이 뭐라고 이러냐?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찔림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요. 반드시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여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부담이 됩니다. 왜?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것 같아요. 인상을 찌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듣던 말건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오시어서 당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영이 뭐한다? 살아난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을 찾아서 그 영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뭔가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벽이라도 보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벽이라도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벽을 보고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영을 받았던 이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됩니다라고 늘 선포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진짜 폭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라, 여러분의 행복하시라, 여러분의 평안하시라, 여러분에게 승리하시라, 정직하시라, 이런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힘이 나고 그래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이 복음 메시지가 가장 능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설교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건 열매라면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소개할 줄 아는 게 더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따라 같이 준행하며 또 말씀을 또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힘이 모아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모아져야만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태양빛에 오는 태양빛을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로 태양빛이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뜨겁고 열이 나고 불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쫙 기도가 모아졌을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기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막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쫙 모아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기도는 혼자 할 때 좋아요. 혼자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세미한 음성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왜? 혼자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와요? 졸음부터 찾아와요.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게 여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혼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 새벽 예배 함께 나와 새벽 기도회 함께 기도하죠. 새벽에 일찍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요. 또 주중에 아무 때라도 와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강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믿어요 기도의 힘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믿으십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목사가 혼자 막 하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건강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천명. 예, 무슨 꿈에 나오는 일이에요. 3명만 세례 받아도 행복할 텐데 몇 명이? 3,000명이. 여러분 성도가 건강하니까 교회도 건강해지니까 전도도 저절로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생명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아름다운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정말 여러분 저는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약한 성도가 아니고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말이 많아요. 부흥이 안 된대요. 우리의 장로교회 저는 부흥하고 있고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이런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붕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붕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나니 하늘 영광 모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나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나니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는 하나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름없며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떠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진 것이 없는 일을 정정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우리 중심의 성령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의 성령님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예수님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로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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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 오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리 모두가 되게 주여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력한 강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에 성령님 모시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들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가 즐거운 일하는가 우리들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의 곁에 미련하고 약하는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추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손님 자리로 같이 우리를 섬기게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예물로 매 주마다 작정하여 주일 주정헌금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번제헌금 또 각종 목적을 따라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강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며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지고 있죠. 더운 날씨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장로교회 창립 몇 주년입니까? 38주년. 이야, 벌써 이렇게 중년의 나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8주년 기념 예배를 6월 16일 날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 찬양, 워십, 또 간증,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간증할 것들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목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건강한 우리 교회 또 건강한 목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입니다. 맞아요. 당신이 우리 교회 딱 에덴 장로교회 모델. 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금로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